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우리가 뵙고 또 우리의 아버지 정과 흥과 티를 또 씻어내며 아버지 오늘 하루도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 만날 때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처음 첫 시간에 제가 나왔사오니 성령님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죽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더 감사하며 처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랑이 더욱더 흘러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읽긴 읽었지만은 다 강의 못했는데 8절부터 보죠. 8절부터. 사실 이 구약 성경은요, 율법서나 구약 성경은 옛날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그런 말씀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온 사람은 오히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할 수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옛날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망을 줬지만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고리로 빌려주지 아니하고 이자도 취하지 아니하며 죄악으로부터 자기 손을 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심판을 내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켜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는 의인이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실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면은 그 백성 중에 누구라도 가난한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절대로 고리대금업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지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편 신명기 23장 19절로 20절 보면은 네 형제에게, 그러니까 같은 백성이죠. 네 형제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런데 그 타국인에게 구워줄 때는 그럴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되나 네 형제에게는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그러니까는 그 타국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안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은 이자를 받지 않는 게 하나님 기뻐하겠죠. 그래야만 네가 가서 차지하는 땅에서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죠. 복을 주시는 말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규례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런 의인이니 네가 살리라. 이렇게 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1절 2절 보면요. 잠언에도 많은 교훈이 들었죠. 잠언에도 많은 예언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살면서 평안하게 살면서 우리가 장수하는 복도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장수하는 것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장수함으로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 오래 사는 것은 저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래 사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키면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하면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고 잘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웃 중에서 가장 귀한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낳아준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산다는 거죠. 영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육신의 삶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그 짐승의 피는 육신의 죄만 정결케 했습니다. 육체의 죄만 정결케 했어요. 양심은 깨끗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그리스도의 피만이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깨끗하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바로 육신에 관한 것이요, 신약은 영과 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합해서 온전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은혜 시대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분명히 그랬죠.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믿어졌죠.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옛날 율법 시대에는 행위로 그 육체가 정결케 됐죠. 행위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행위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행위는 우리가 휴거돼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일을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심판받아요.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아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지만 우리가 행한 이 일은 심판을 받습니다. 왜 하느냐? 우리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행한 대로 상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금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죠.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죠. 구원받았으면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타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 이것은 바로 그 멸류관이 뭡니까? 거기서 받는 멸류관이 천년왕국 때 우리가 누릴 유업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편에 독생자 예수님께 땅 끝까지 모든 땅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한 만큼 영원한 유업을 받는 것이다. 우리 행위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어떤 행위를 요구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캐톨릭이 왜 기독교가 아닙니까? 거기는 예수를 믿어도 되지만 마리아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 선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예수의 피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 의라는 것은 더러운 걸레 조각 같다고 이사야서 나오죠. 64장에 나오죠. 걸레 같다. 우리 의는 하나님 볼 땐 걸레 같다. 세상 말로 good for you다 이거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하면 우리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good for you라는 영어 말이 참 옳은 말이야. 너한테 좋은 거야. 네가 선한 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따질 것도 없다. 내가 잘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다. 세상 사람들도요, 육신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살면요,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니고 율법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5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쭉 봤을 때 반드시 살리라. 의롭게 하면은 반드시 살리라.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완전히 반대돼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어제도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강도요, 피를 흘리는 자요, 그런 일 중에서 비슷한 것을 누구에게라도 행하며 또 자기의 의무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산들 위에서 먹으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억압하며 폭력으로 착취하고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며 우상들에게 그의 눈을 들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고리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살지 못하리라. 그가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였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의 피가 자기에게 있으리라. 육신이 죽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의인인데 악한 자녀를 두었을 경우 그 아버지의 의가 그 자녀에게 절대로 전가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의롭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버지가 의를 많이 행했어요. 하나님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 아버지 덕분으로 축복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의롭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아버지가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각자의 심판이 결정되는 거죠. 따라서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자손들에게까지 연장된다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가르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대신 약속을 했죠.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주님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 약속이거든요. 너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 노아도 그랬잖아요.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었잖아요. 그러나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들 8명이 함께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 바로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성삼위 하나님의 모형이죠. 그러면서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죠. 주 안에 들어간 거죠. 주 안에 온 가족이 들어간 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면은 보라 이제 그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비가 행한 그의 온갖 죄들을 보고 숙고하여 그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산들 위에서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집에 우상들에게 자기 눈을 들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억압하지 아니하고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폭력으로 하지도 아니하나 줄인 자에게는 자기 빵을 주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으로 입혀주며 가난한 자에게서 자기 손을 떼어 고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실행하고 내 규례를 행하였으면 그는 자기 아비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반드시 살리라. 그 아비로 말하면 잔인하게 억압하고 폭력으로 그의 형제를 착취하며 그의 백성 가운데서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하였으니 보라 그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으리라. 완전히 아까 반대되는 거죠. 아까하고 반대되는 겁니다. 아까는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해서 자식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이 의를 행하면 의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을 볼 수 있어요.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이름이 아하스예요. 아하스. 근데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얼마나 의로운 왕이었습니까? 그렇죠? 또 히스기야가 그렇게 의로운 왕이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하여튼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잔인한 왕이었어요. 선지자를 엄청나게 죽인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다 각각이다. 부부간도 각각이고 또 자식과 부모간도 각각이고 그렇습니다. 주님께 있을 때 일대를 쓰는 거고 그저 이 땅에 태어날 때 몸을 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한번 아하스가 말이죠. 나이가 20살 때 왕이 됐는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숭배했다는 말씀들을 읽을 때 말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날 우상숭배가 뭐라 했습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탐심이 우상숭배인 것을 사람들이 들어도 말이죠. 그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이거 탐심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많은 병들이 있습니까? 너무 탐식을 해서 그래요. 탐식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미국 목사님이 병에 걸려가지고 기도했대요. 나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안에서 그러더래요. 네가 자꾸 먹어서 그렇게 된 걸 나보고 어떡하느냐고. 네가 집어넣는 거 나보고 어떡하냐고. 그건 네가 조심해야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남을 고치는 신유은사를 받은 목사예요. 자기 병을 못 준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나 고쳐라. 의사 보고 너나 고치라고 그러나 놀린다고 그랬죠. 자기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구의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하였으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가증함들을 따라 자기 아들로 불을 통과하였으며 또 그가 산당들과 산들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옛날에도 하나님 안 보였죠. 지금도 우리 주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잘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 아들을 불을 통과해서 죽였습니까? 이렇게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말이죠, 시리아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었어요. 그럴 때 이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에게 원군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아시리아 가가지고 다마스커스를 방문했다가 거기서 이방신들을 위한 제단을 보고요, 거기서 그냥 쪽 반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방신의 제단을 쌓고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말이죠. 이런 그 반역 행위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 18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히스기야는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 아하스 왕은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죠. 근데 히스기야는 완전히 반대예요. 열왕기 18장 4, 5절 보게 되면은요,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를 베어내고 모세가 전에 만든 녹뱀을 산산조각 내었으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의 이후로는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그의 이전에도 없었더라. 아하스가 그렇게 악한 왕인데 히스기야에게 그 악한 게 비치지 않았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그렇게 의로운데 그 의가 므낫세에게 비치지 않고 오히려 므낫세는 가장 포악한 유다 왕이 되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코 아비의 죄가 미치지 않고 아비의 의로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통치할 때 사네립 군대들이, 사네립 왕의 그 군대들이, 아시리아 군대들이 와서 그냥 18만 5천 명이 성을 에워싸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기도했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줘가지고 18만 5천 명을 밤새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나중에 또 안 됐죠.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죠. 결국 그것이 다 뺏기는 역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도 쓰러질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도 교만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징계를 받죠. 우리도 그래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다 받고 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징계를 다 받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받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왜 그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도다. 아들이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고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범죄하는 오는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그러나 만일 악인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며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모든 행악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의 가운데서 그는 살리라.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가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오늘날 그 저주, 그 가계 저주를 자꾸 얘기하면서 그 조상의, 어제 얘기했지만 조상의 죄까지도 내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이건 있을 수 없다. 범죄하는 혼은 죽는다. 우리 사람이 혼이죠. 범죄하는 혼이 죽는 거죠. 절대로 조상의 죄가 나한테 와가지고 저주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고, 또 죄인 악인들이 죄를 짓지 않고 돌이키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금방 기다렸다는 듯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반드시 살 것이다. 은혜 시대 그렇잖아요.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냥 회개만 하면은 죄 용서가 그냥 되고 성령을 받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기록되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가 앉아서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 결국은 뭐예요? 복음이 기록되었다. 누구든지 악한 데서 돌이키면 구원받는 복음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예루살렘부터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요, 악으로 돌이켜 회개만 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복음 전하기가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같이 못 박힌 강도가 죄야 그런다는 건 뭐죠? 회개했죠. 이미.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한편 강도가 막 예수를 욕하니까 야, 우리는 우리 죄값을 이렇게 됐지만 저분은 의로운 분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죄야 그랬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조차 안 전해요, 요즘에. 얼마나 간단한 복음인데 이게. 그래가지고 이 복음만 되면은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약하게 행해도요,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면 얼마나 기뻐 눈물이 쫙 나잖아요. 그 말 한마디 기다리잖아요. 뭘 기다려 자식한테.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태에서 조성했다고 그랬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모태했을 때도 아버지께서 성삼위께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모태에서 조성했다고 그랬어요. 나오면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죠.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절대 헛되이 창조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에서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 그래서 태어날 때 할 수 없이 공의 법에 의해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죄의 자손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자기 자녀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영광 받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멸량을 주는 거예요. 이거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전도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전도만 하는 사람을 전도왕 그러대요. 그러니까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유카탄 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70이 넘은 권사님이 말이죠. 권사님이 루쿠셰크에다가 전도지로 10만 장을 메고 와서 다니면서 다 나눠준 분이죠. 그 노인이 말이에요. 전도지로 10만 장을 말이죠. 이걸 만장만. 여기 보면 영접기도까지 있어요, 영접기도. 이게 다운타운에서 전도할 때도 이걸 썼어요. 지금도 멕시코 가면 이거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디 가고 있느냐? 뭐 그러면서, 교회 다니다고 구원받느냐? 세례받다고 구원받느냐? 이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쭉 해서, 휴거되는 장면까지 나와요, 이게. 휴거되는. 잭칙이라는 사람이 킹잼 성경 만화가지고 전도지 만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화를 잘 우리가 편집을 해가지고 만든 전도지인데, 이거를 벌써 10몇 년째 지금 써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카피 뜨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참,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뭐 이렇게 성경하는데 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회개하면 그렇게 구원받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조상 다 돌릴 필요 없고, 죄가 있다면 자백하고 돌이키면 돼요. 영어로 말이죠. 죄송해요. I'm sorry 그러면 돼. 주님 앞에 I'm sorry 말하면 돼요. 우리는 잘못했어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 이런 거 미사가 안 일어나세요. 주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내 마음에 이런 생각 품었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무슨 그렇게 그 멋진 말이 필요 있나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게 뭐죠? 아빠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아빠 아버지.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아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약간 좀 그렇더라고 좀 듣기가. 자기 혼자 할 때 하는 거 좋은데 남 들을 때 아빠 보면 좀 그렇죠. 다 큰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지 않으신다. 20여 절에 그가 범한 행악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며 그가 행한 의 가운데서 그는 살리라. 언급, 말조차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우리들은 남이 범죄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해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기억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 죽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질지라도 내가 죽어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죠.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남이 죄를 졌을 때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덮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때 주의 피가 흘러넘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서로가 다 용납하게 돼 있어요. 누가 새로 들으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뭐 나 잘 몰라 아직. 그렇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서로 사귀어야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피는 나만에 흘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서 흘린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기억도 안 하시고 의로운 행위들만은 기억하십니다. 참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빨리빨리 자백하고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죄 없다 그러면.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그 하나님은 믿을만하시다.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신다. 어떤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이제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 불의로부터 아이고 내가 이거 죄를 져서 혼이 났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까지 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24절부터 그러나 악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악인의 행한 모든 가증함들을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의인이 돌이켜 자기 길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악인이 행한 모든 가증들을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그의 모든 의는 언급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범한 그의 허물과 그가 지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는도다. 이제 들으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 길이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그 안에서 죽을 때 그가 행한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또 악인이 돌이켜 그가 범한 악에서 떠나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할 때 그는 자기 혼을 구하리라. 그가 숙고하고 돌이켜 그가 범한 그의 모든 행악들로부터 떠났기에 반드시 살리니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집을 말하기는 주의 길은 공평치 아니하다 하는도다. 오 이스라엘 집아 나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니 각자 자기 행실대로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의 모든 범죄로부터 돌이키라. 그리하면 죄악이 너희의 패망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24절 이렇게 쭉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줘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공평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평하다. 하나님은 영원 세계를 보거든요. 우리 이 삶만 보는 게 아니거든. 영원 세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죠. 또는 우리가 범한 죄 때문일 수도 있죠. 그 죄라면 회개하면 되고 연단이라면 감사하고 기다리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잘못하면 매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는 얘기죠. 사생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축복을 받잖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징계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축복받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계속 보게 되면은 그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결국은 사생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고침을 받아라.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꼭 참고 기다려라. 꼭 참고 기다려라.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때릴 때 그냥 울면서 꼭 참으면 그냥 때리다도 못 때리죠. 자꾸 피하면 자꾸 더 때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 이런 것들은 결국 연단이요. 또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축복받는 계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그 목사님들 전도 훈련을 시켜보면요. 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 저녁까지인가 했는데 수요일 정도 되면은 막 성령이 강하게 임해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은 막 그냥 회개가 막 터집니다. 목사님들 입에서 막 회개가 터져요. 그동안에 그냥 참았던 회개가 막 터져요. 목받쳐가지고 터져요. 막 사람들이 올라와요. 강단에 올라와요. 불키라고 그래요. 불키라고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해 거기서 창피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 찬송도 있잖아요.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내가 옛날에 보면 옛날 우리 어릴 때 찬송가 보면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날라게 뛰어나가 이렇게 됐어요. 날라게 뛰어나가. 아마 그때 그 사람이 아마 어디 다른 지역 그 사투리를 쓴 것 같아요. 날라게 뛰어나가.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예요? 주의 보혈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에 계속 적셔야 돼요.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자기 죄를 다 자백하고요. 공주 앞에다 자백하고 다 그냥 그 책들을 말이죠. 미신 그 우상책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옛날에 그 평양에 1908년에 그 성령이 임하니까 길선주 장로가 그냥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한테 좀 해주라 돈을 맡겨 죽었는데 그 돈을 자기가 다 먹어버렸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앞에 나와서 자기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다 고백했다고요. 평양 그때 그 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붕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자,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뭐 별죄가 다 나오는데요. 대개 다 음행죄더라고. 다 음행죄. 자기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얘기가 거의 10중 8구야다.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얻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 창조과학회하던 그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 간증을 써놓은 거 봤는데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느 날 이걸 읽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구원받았다 간증하더라고요. 그렇게 창조과학에 대해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런 분인데 그런 고백을 하면 역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받을 성령이 임해가지고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진노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환란을 얘기해요. 환란. 대환란을 얘기해요. 첫째는 대환란, 그 다음에 지옥이죠. 우리가 구원되었을 때여도 원수 되었을 때여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그 앞에 보면 첫째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죽은 자다. 하나님께 산 자로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몸을 드려라. 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될 때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구원받은 사실 이거 하나만 항상 가지고 있으면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은 여전히 이거는 율법 시대의 경륜입니다. 율법 시대의 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한번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회개했을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성령이 떠나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잘못해도 우리 얻어맞긴 하지만은 그래도 자녀의 그 본분은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얻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버림받았어요, 그냥 구약시대는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대신에 얻어맞는 거예요. 27절 아까 읽었지만 악인이 돌이켜 그의 범한 악에서 떠나 합법적이고 옳은 일을 할 때 행할 때 그는 자기 혼을 구원하리라. 근데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 교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혼을 구원 못해요. 구약 시대에는 말이죠, 자기의 의로 구원받았어요. 자기가 행한 것 때문에 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은혜 시대는 우리의 행한 일로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악한 행위는 옳은 행위로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갈보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철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기 전부터 철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예수 믿은 다음에 죄진 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낳기 전에 질적까지 다 주님이 다 담당하고 죽으셨는데 세상 죄를 다 제거하셨는데 말이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확실히 들어오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이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는데, 제가 구원받을 때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주님 첫 번에 만났을 때 나는 지옥에 아르목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맨 밑구멍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이니까. 그리고 구원받아가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죄가 용서된 게 그냥 평강으로 오는데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뭐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염체불가하고 말이죠. 어딜 갔는지, 그게 최고 좋은 말 아니에요, 이거. 영어로 cannot help란 말이 있어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야. 누가 뭐래도 그냥 도저히 안 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존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피는 100%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멘. 99.9%가 아니에요. 0.0001%도 다 자기 의가 들어가면 이거는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이단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엉뚱한 거 이단이라고 그래. 그것만 믿으면 이단은 아니에요. 조금 성경을 잘못 알고 그래서 그렇죠. 무식해서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이단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만 100% 믿으면 이단 아니에요. 이거는. 이단은 구원론에 대해 이단이 되는 거죠. 조금 다르면 다 이단이래. 교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조금 다르다고. 제가 어릴 때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는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그래가지고 두 패가 날려가지고요. 제가 유년주일학교 때 딱 가니까 선생이 둘이에요. 주일학교 선생이 둘인데 내 팔이 양쪽이니까 둘이 막 양쪽에서 끌더라고. 나한테 오라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그게 별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니, 범죄하는 거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구약과 신앙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그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진다는 거예요. 별거 가지고 다 싸는 거예요. 열천의 비위 가지고 싸우고 또. 지금도 여전히 싸워요. 열천의 비위 가지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하박국 보면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됐어요. 구약에는. 하박국에 보면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로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누가 줬습니까? 선물입니다.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기도할 때는 그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은혜가 임하면 믿어집니다.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죠. 본 적이 없는데. 보이는 사람은 못 믿는 판인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은 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꿈만 같아요, 여러분. 진짜 꿈만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구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받은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LA를 포함하여 세계 방방곡곡에 또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건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지식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